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공허하며 여러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대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고 교회의 뿌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러분 중심이고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심장을 잃은 시체가 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심장 뛰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해버리면 여러분, 심장을 잃은 시체가 된다. 우리 기독교가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종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없고 부활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죄는 용서받았고 죽음은 정복당했고 하늘문을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을 내가 믿고 내 것으로 삼아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절망과 고통을 이기고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산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고 방향을 잃고 힘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주는 우리 이 은혜, 부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은혜를 실제로 내 것으로 삼아서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라고 하니까 아이고 언제 하나, 목사님 평상시에는 세 가지만 하시더니 오늘 왜 네 가지인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또 금방 끝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오늘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문은요 그냥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고 나오죠. 자기들이 있는 그곳의 모든 문을 말해요. 집에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닫았다라는 말은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문을 다 안에서 잠궈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잡혀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닥쳐서 자기들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꼭꼭 잠궈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여러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자 그것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 있고요 문은 꼭꼭 잠겨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 안에 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것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샬롬을 의미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또 두려우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아침에도 여러분 동일하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16장 3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셨어요. 누리라라고 하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손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로 내 안에서 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입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그 문제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해요. 왜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고 이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쁨은요,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428장에 보니까요, 후렴에 그렇게 나오죠.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희윈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작사했습니다. 이분이 많은 찬송가를 썼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또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313장,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윈 여사가요, 제가 그분에 대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육의 뜻을 두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섬기면서 또 학교에서는 교사로 재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불량 청소년을 교도하다가 그 아이가 휘두른 나무에 맞아서 이 등에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 몸이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서 7년간을 병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냅니다.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긴 병 앞에 여러분 장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 불만이 찾아오고 그 소년에 대한 막 미움이, 증오가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상을 청소하던 흑인 청소부가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희윈 여사, 이분 안에 막 증오가 올라오는 거, 막 미움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요. 자기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서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흥얼거리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 흑인 청소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는데 즐거울 수밖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요, 이 희윈 여사가 마치 전기에 감전됐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깊은 회개가 올라와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증오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70장을 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곡을 작사합니다. 그렇게 평상에만 있다가요, 따뜻한 봄날 의사 허락을 받아서 평상에 누운 채 밖으로 나가요. 그날이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었나 봐요. 그리고 봄과 함께 이게 찬란하게 비치는 그 햇빛을 보는데, 그 햇빛과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 가사를 떴어요. 저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병상에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쁘잖아요.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 주님 만나는 기쁨. 또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공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마지막 주에 또 리본데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연례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선포식도 하고 또 금요일까지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감사해요. 여러분, 구호 전도 구호 꼭 보내주세요.
1등 되게 해줄게요. 1등. 물론 직원들이 다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합니다. 이름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써가지고 A4 줘요. 그래가지고 투표해주세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요. 이렇게 하면 또 1등이 나와요. 여러분 작년 9호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작년 9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작년 9호가 있는데, 자, 몸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외쳤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은 영혼 예수께로 모셔오자. 아멘.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2달간 준비하는 것은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목사인 저도요. 제 형님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광주에 사는 셋째 형님. 이 시간에 우리 아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형님 얘기였다고 또 아내한테 혼났어요. 형님 얘기 그만해라. 예, 어떻게든 전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실에 교회 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예,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안 된다고 AI가 또 얘기하잖아요. 네. 챗GPT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는 다 어떻게 전도할지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전도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4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다라고 할 때 이 불어 넣다라는 단어와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죠. 우리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재창조되었다. 새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나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태어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영적 DNA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DNA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자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린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 날마다 넘어져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가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또 기쁨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방황과 무기력함이 아니라 사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